구약성경 195쪽 민수기 2장 1절부터 31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 해돋는 쪽에 진 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4,400명이라.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7,400명이니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남쪽에는 르우벤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르우벤 자손의 지휘관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6,5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시므온 지파라.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은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9,300명이며 또 갓 지파라. 갓 자손의 지휘관은 르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650명이니 르우벤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51,450명이라. 그들은 제2대로 행진할지니라.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서쪽에는 에브라임의 군대의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500명이며 그 곁에는 므낫세 지파가 있을 것이라.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2,200명이며 또 베냐민 지파라.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은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5,400명이니 에브라임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08,100명이라. 그들은 제3대로 행진할지니라. 북쪽에는 단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단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62,7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아셀 지파라. 아셀 자손의 지휘관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1,500명이며 또 납달리 지파라.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은 에난의 아들 아히라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3,400명이니 단의 진영에 속하여 계수함을 받은 군인의 총계는 15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행진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대한민국의 국기인 태극기는 누가 언제 만들었나요? 본래 조선은 국기라는 것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국기를 만들게 된 계기는 19세기 말에 그 청나라의 황준원이라는 사람이 쓴 조선 책략, 그 조선 책략에서 조선이 독립국이면 국기를 가져야 한다 이런 주장과 함께 조선의 국기를 그 사람이 4개의 발을 가진 용 모양을 이렇게 제시해 놓았어요. 거기다가 이제 조미, 그러니까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수호 통상 조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그 조미 수호 통상 조약 체결을 위해서 그 제물포에 온 미국의 정권 특사인 그 슈펠트 제독이 또 그런 요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인식을 하려면 국기가 있어야 된다. 우리는 국기가 있는데 너네는 국기가 없으니까 국기를 만들어라. 그런데 청나라의 국기인 5개의 발을 가진 용 모양의 황룡기와 유사한 깃발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선 책략을 쓴 그 청나라의 황준원은 자기네 청나라의 국기와 비슷한 국기를 만들라고 조선에 요구를 한 거예요. 자기는 발이 5개인 용, 우리 조선은 발이 4개인 용.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미국에서 반대를 하니까
이 1882년에 고종이 국기는 없었지만 임금의 어기는 있었어요. 그 임금의 어기가 뭐냐면은 그 태극 8궤도라는 것이었는데 8궤가 있죠. 오늘날 우리 태극기는 4궤가 있잖아요. 근데 임금의 어기는 8궤가 있는 그 태극 8궤도가 임금의 어기였었는데 그걸 일부 변형해서 태극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듬해인 1883년 3월 6일에 정식으로 우리 조선의 국기는 바로 이거다. 태극기다. 이렇게 이제 채택을 한 것이죠. 오늘날 태극기는 우리 대한민국의 상징이 되었죠. 최근 미얀마에서 1980년 광주에서 우리나라 광주에서 있었던 일과 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군대라는 것은 국민을 지켜야 되는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국민을 지켜야 되는 군대가 정권을 잡으려고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정권을 잡고 계엄령을 선포하고 민주화를 외치는 국민을 향해서 총을 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군부 쿠데타를 뒤에서 이제 중국이 조종했다는 것을 알고 이 미얀마 시민들이 분노해서 중국 공장에다가 불을 질러버렸어요. 방어를 했어요. 그리고 이 미얀마 사람들이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대한민국에 도움을 요청을 했어요. 아마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뭐 국회에서도 발표하고 뭐 대통령도 발표하고 뭐 온갖 종교단체, 시민단체 다 지금 미얀마를 지지한다고 하면서 실제 행동을 들어갔죠. 그래서 원래 그 미얀마 군부에 우리나라가 무기를 이렇게 수출했어요. 뭐 철도도 수출하고 그런 수출을 다 중단하고 또 뒤에서 경제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미얀마에 있는 우리 한국 교민들한테, 우리 한국 동포들한테 태극기를 나눠줬어요. 그래가지고 이 한국인들이 자신들의 그 공장이나 사업장이나 태극기를 이렇게 게시를 함으로써 저기는 외모는 중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렇지만 저기는 한국인이 우리한테 도움을 주는 한국인이 운영하는 공장이구나, 운영하는 사업장이구나 해서 피해를 면할 수 있었죠. 근데 또 한국을 상징하는 태극기는 또 아시안 증오 범죄에서도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중국인을 겨냥한 지금 그 범죄가 많이 늘어났는데 문제는 이제 이 미국인들이 중국인하고 한국인을 구별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한국인들의 피해도 그냥 덩달아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난 16일에도 한국이 아주 크게 일면으로 보도된 것 같은데 애틀랜타 그 한인 스파에서 연쇄 총격이 발생해가지고 정말 4명의 한인이 아무 죄 없이 목숨을 잃었는데 그뿐만 아니라 뭐 길 가던 한인들이 폭행 당하기도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캐나다에 거주하는 어떤 한인 여성이 자신은 중국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태극기가 그려진 티셔츠를 입고 마트에 갔어요. 그랬더니 중국인에게는 그렇게 이렇게 부정적으로 반응하던 사람들이 그 태극기를 티셔츠를 본 그 우리 한인 여성들에게는 엄지손가락을 쫙 쳐올리거나 뭐 대한민국 최고 이런 말을 하는 등 아주 좋아해 줬다. 그래서 상징이라는 것은 이렇게 매우 중요한데요. 상징의 중요성은 오늘 본문에도 등장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각 진영을 상징하는 또 각 가문을 상징하는 그 군기하고 기호를 만들라고 명을 하셨어요. 그리고서는 2절과 같이 그 군기와 기호 곁에 진을 치라고 명령을 하시는데 2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이 뭐 치고 싶은 대로 아무데나 텐트를 칠 수 없어요. 전에는 혹시 그렇게 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제 성막이 만들어진 다음에는 성막을 중심으로 성막이 세워져 있는 중심으로 텐트를 쳐야 되는데 또 그 텐트도 아무데나 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속, 자기가 어느 진영인지 그 군기를 보고 또 자신이 어느 지파인지 또 그 지파의 군기를 보고 또 자신이 어느 종족인지 또 종족의 그 깃발을 보고 또 자신이 어느 가문인지 자신의 가문의 기호
가문의 기호를 우리가 문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문장, 그 깃발을 보고 거기 옆에까지 치야 되는 거예요. 이 2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아하, 하나님께서 이 12명의 지휘관들에게, 하나님께 세우신 12명의 지휘관들에게 그 병적부만 작성하라고 명령한 것이 아니라 그 지파를 상징하는 깃발, 군기를 만들라고 명령하셨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서양에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뭐 대한민국의 국기가 19세기 말에 만들어졌고 또 이 서양에서 문장들이 십자군 전쟁 이후에 만들어진 것과 비교하면요. 지금 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상징을 만들려고 하신 거는 얼마나 앞선 건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을 눈에 보이도록 만드는 것은 금하셨어요. 철저하게. 그러니까 우상을 만드는 것은 철저하게 금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상징은 만들라고 명하셨어요. 상징은. 그래서 각 지파의 상징, 각 가문의 상징, 종족의 상징, 진영의 상징을 다 만들라고 명하셨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와 기독교의 상징은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초대교회 때 상징은 뭐 물고기였는데 오늘날에는 십자가예요. 근데 길을 지나다니다 보면 많은 교회에서 십자가가 철거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십자가가 없는 교회가 많아요. 제가 어떤 분한테 그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대부분 그 교회들이 어떤 특별한 교단의 교회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십자가도 우상이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에 따라 그 십자가를 철거하는 결정을 내렸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미국의 주류 교단 중 하나가 상징과 우상의 차이를 모르고 또 상징의 중요성을 간과한 그런 결정을 공식적으로 내렸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상징이지 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만드는 것은 철저하게 반대하셨지만 상징을 만드는 것은 명령하셨어요. 물론 뭐 그분들 주장대로 십자가도 우상이 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논리로 따지면요. 자식도 없애야 돼요. 돈도 다 불태워야 돼요. 왜요? 자식도 우상이 될 수 있고 돈도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눈에 보이는 상징의 중요성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제사장의 의복에서도 나타나는데 출애굽기 28장 4절 말씀 보면요.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의복을 만들라고 명하셨는데요. 그때 가장 먼저 언급하시는 것이 겉옷이 아니에요. 흉패와 에봇이에요. 그 중에 흉패가 뭐예요? 가슴 흉자를 써서 가슴에 가는 큰 패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의복을 겉옷을 입고 그 위에 조끼 같은 에봇을 입고 에봇에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그 기구가 성물이 있고 그 위에 또 흉패를 거는데 그 흉패를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고 언급을 하셨는데 그 흉패에는 뭐가 있느냐? 뭐가 있길래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셨느냐? 흉패에는요.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보석이 붙어 있어요. 출애굽기 28장 17절부터 21절 말씀 보시면 그것에 흉패에 4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그러니까 흉패에는요 뭐가 있길래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셨냐면 각 지파의 상징이 있었어요. 각 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이 있었고 그 보석에 각 지파의 이름이 이렇게 새겨져 있었어요. 그런데
맨 처음 나오는 보석이 뭐냐면 홍보석이에요. 첫 줄에 있는 보석이 홍보석, 황옥, 녹주옥인데 이 홍보석이 첫 번째 지파인 르우벤 지파를 상징하지 않아요. 어떤 지파를 상징하냐면 유다 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이에요. 왜 이 흉패에 붙어 있는 순서가 르우벤, 시므온, 레위 뭐 이런 식으로 12아들의 순서가 아니냐면요. 이 첫째 줄, 둘째 줄, 셋째 줄, 넷째 줄의 순서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순서예요. 오늘 본문에 맨 처음에 나와 있는 그 진영이 동쪽에 있는 진영이에요. 동군. 바로 유다 진영이죠. 유다 진영에는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가 있는데요. 이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가 바로 이 흉패의 맨 첫 번째 줄 보석이에요. 그러니까 맨 첫 번째 보석인 홍보석이 유다 지파, 그 다음에 황옥이 이사갈 지파, 녹주옥이 스불론 지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있는 보석은 오늘 두 번째 나와 있는 이 시계 방향으로 돌죠. 이 동쪽은 성막의 출입구가 있는 쪽에 항상 기준이 동쪽이에요. 시계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아서 남쪽의 진칠 지파들이 이제 두 번째 나오는 이 진영인데 바로 루벤 진영이에요. 남군이죠. 이 루벤 진영의 그 지파가 이 두 번째 줄의 보석이에요. 그래서 루벤, 시므온, 갓 지파가 이렇게 세 개의 지파가 남군인데 이 루벤 진영인데 이 루벤, 시므온, 갓이 바로 두 번째 줄에 있는 보석이에요. 성유석, 남보석, 홍만. 그다음에 세 번째 그 진이 서쪽에 있는 서군 에브라임 군대인데 에브라임 진영인데요. 거기에는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베냐민 지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제사장의 흉패의 세 번째 줄에 있는 보석과 일치하는 거예요. 세 번째 줄에 있는 보석인 호박, 백만호 자수정인데 이 호박이 에브라임 진영의 에브라임 지파를 상징하는 보석, 백만호가 므낫세 지파를 상징하는 보석, 그 다음에 이 자수정이 바로 베냐민 지파를 상징하는 보석. 그다음 마지막 이제 네 번째 그 진영이 북군인데요. 단 진영이에요. 그 단 진영에는 단지파, 아셀지파, 납달리지파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이 제사장의 흉패 맨 마지막 네 번째 줄에 보석과 일치를 하는 거예요. 네 번째 줄의 보석이 녹보석, 호마노, 벽옥인데 이 녹보석이 단지파의 보석, 상징 보석. 그 다음에 이 호마노가 아셀지파의 상징 보석. 그 다음에 벽옥이 이 납달리지파의 상징 보석.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지파마다 자신들의 상징 보석을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셨어요. 이렇게. 그렇지만 각 지파를 상징하는 깃발은 각 지파의 지휘관들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12명의 지휘관들은 병적부를 작성한 다음에 했던 일들이 뭐냐? 자신의 군대를 상징하는 군기를 만드는 거예요. 유다 지파는 어떻게 만들었느냐? 사자를 자신들의 지파의 상징으로 선택을 했어요. 사자. 그 이유는 뭐냐? 야곱이 임종하면서 12명의 아들들에게 복을 이렇게 주고 임종을 했는데 그때 유다 지파에 대한 복이 무엇이었느냐? 창세기 49장 9절 말씀 보면은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러니까 이 야곱이 임종할 때요 유다에게는 사자라고 이렇게 축복을 했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는 사자를 상징으로 선택했어요. 그래서 동군인 유다 진영의 군기는 녹색 바탕의 사자 모양이에요. 여러분 주보 한번 보세요. 주보. 거기 주보 이 오른쪽 있잖아요. 예배센터 오른쪽. 거기 보면은 각 진영의 군기가 있죠. 그 성막 동쪽에 있는 이 동군은 유다 진영이거든요. 그 유다 진영의 군기는 사자, 녹색기죠. 이 녹색은 어디서 나왔느냐? 유다 진영에 속해 있는 지파 중에서 두 번째로 군대가 많은 스불론 지파가 스불론 지파인데요.
이 스불론 지파의 상징 보석이 녹주옥이었어요. 그래서 그 상징 보석의 색깔에서 이렇게 온 거예요. 그 다음에 르우벤 지파는 사람을 상징으로 선택했어요. 왜냐하면 르우벤이 이스라엘의 장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남군인 르우벤 진영의 군기는 사람의 얼굴이 그려진 홍색기예요. 그 다음에 서부는요, 에브라임 진영인데 이 에브라임 진영의 군기는 송아지를 상징으로 선택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야곱이 이스라엘 지파를 축복했을 뿐만 아니라 모세가 신명기에서 모세가 마지막 죽기 전에 임종하기 전에 12지파를 축복하거든요. 그 모세의 축복에 보면은 신명기 33장 17절 그는 에브라임 지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 숫송아지 같이 우염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히 이르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죽으면서 이 에브라임 지파는요 뭐를 비교해서 축복했냐면 숫송아지, 송아지에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축복을 했어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는 이 송아지를 상징으로 선택을 해서 송아지가 그려진 황새끼 이게 에브라임 진영의 군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단지파는 독수리를 상징으로 했는데요. 본래 단지파는요, 그 야곱이 죽으면서 단에게는 뱀에 이렇게 비교를 했어요. 창세기 49장 17절 말씀 보면은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새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그런데 이 단지파가 자신들의 상징으로 뱀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뱀이 사탄의 상징이라서 이걸 싫어했어요. 그래서 뱀을 잡아먹는 뱀의 천적인 독수리를 자신들의 상징으로 채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단진영, 이 북군인 단진영의 그 군기는 바로 독수리가 새겨진 백새끼가 되었어요. 근데 이와 같이 네 진영을 상징하는 이 동물들이요, 나중에 에스겔이 본 네 생물의 환상에서도 나타나요. 에스겔 1장 10절 말씀 보면은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에스겔의 환상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봤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그 주위에 이 네 생물이 있는데 그 생물의 그 모양이 오늘 이 유다 이 네 진영의 이 상징과 동일했어요. 바로 뭐예요? 사람, 사자, 소, 독수리. 에스겔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이 본 그 네 생물의 환상에도 동일하게 이 등장해요. 요한계시록 4장 6절부터 8절 말씀 보면은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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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그래서요 이 이스라엘 12지파 이 지휘관들이 만든 이 군기가 하나님의 사실은 하나님 옆에 있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섬기는 그 영적인 존재 그들의 형상하고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 각 진영의 총사령관들은 자신들의 그 진영의 군기를 이렇게 만들었고 또 각 지파의 사령관들도 자신들의 군기를 다 만들었어요. 또 각 종족의 족장들 또 각 가문의 수령들 자신들의 고유의 그 기호 또 문장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진치는 법, 행진하는 법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침을 주시는데 거기에 3절 말씀 보시면 동방 해돋는 쪽에 진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
유다 진영은 동방에, 이 동방이 성막의 입구 쪽이죠. 그 입구 쪽에 진을 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쭉 나가서 마지막 9절 말씀 보시면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기는 18만 6,400명이다. 그러니까 유다 진영은 18만 6,400명의 군대를 가지고 있어요. 이 동군은 가장 많은 군대예요.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행진할 진을 칠 때는 성막의 오른쪽에 진을 쳐야 되고 행군할 때는 가장 먼저 선발대로 행군을 해야 돼요. 가장 많은 군대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진칠 진영은 루벤 진영이에요. 10절 말씀 보시면 남쪽에는 루벤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그 다음에 쭉 11절 12절 쭉 내려와서 16절 말씀 보시면 루벤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5만 1,450명이다. 그들은 제2대로 행진할지니라. 그러니까 성막의 남쪽, 그러니까 동쪽, 우리는 동서남북 이렇게 하지만 성경에는 동쪽으로부터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야 돼요. 동쪽, 남쪽에 진칠 남군은 루벤 군대인데 이 루벤 진영의 군대는 15만 1,450명이에요.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루벤 지파의 군대는 4만 6,500명이지만 루벤 진영의 군대는 15만 1,450명이에요. 세 지파를 다 합쳐서 루벤 진영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제 두 번째로 유다 진영 다음에 행진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그 군기를 들고서는. 그 다음에 이제 이 중간에 가장 핵심인 중간에 누가 있었냐면 성막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레위인들이 있었어요. 17절 말씀 보시면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진을 칠 때도 가운데, 행진할 때도 가운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요,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입니다. 이 17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요, 자기의 위치라는 거예요. 자기 위치. 그러니까 각 사람들은 자기의 위치가 어딘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위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위치에서 진도 치고 자기의 위치에서 진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서 자기의 위치를 벗어나는 것을 뭐라고 그러죠? 우리 오장관 동문이 군대에서 자기 위치를 벗어나는 걸 뭐라고 그러죠? 네, 탈령. 이 탈령이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큰 죄잖아요. 특히 전시에 탈령하는 것은 뭐 그냥 사형에 해당하는 그런 죄인데 사랑의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지 않으신 죄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천사들의 탈령죄였어요. 베드로후서 2장 4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여러분, 천사들이 도대체 어떤 범죄를 하였기에 사랑의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아니하셨을까요? 그 답이 유다서 1장 6절에 나오는데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은 죄예요, 이 천사들이. 하늘의 군대 천군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탈령한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서쪽에 진칠 이 지파가 바로 이 에브라임 군대 진영인데요. 18절 말씀 보시면 서쪽에는 에브라임의 군대 진영에 군기가 있을 것이다. 쭉 내려오셔서 24절 말씀 보시면 에브라임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0만 8,100명이라. 그들은 제3대로 행진할지니라. 에브라임 진영은 아직까지는 나중에는 이제 인원이 늘어나는데 지금 현재는 가장 적은 숫자예요. 10만 8,100명인데 바로 성막 뒤에서 세 번째로 행진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 마지막 이제 성막 북쪽에 진을 치는 이 진영은 단 진영인데요. 25절 북쪽에는 단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쭉 내려오셔서 31절 말씀 보시면 단의 진영에 속하여 계수함을 받은 군인의 총기는 15만 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행진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단 군대는요,
15만 7,600명인데 이것은 유다 군대보다 다음으로 많은 숫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장 많은 숫자는 맨 앞에 선봉,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숫자를 가진 이 단 군대는, 단 진영의 군대는 맨 후대. 그래서 이게 후미를 방어하도록 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 아픈 추억이 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먼저 전쟁 벌인 민족이 아말렉이었어요. 근데 근데 그때는 이렇게 체계적으로 군대 시스템에 의해서 자기들의 상징 깃발을 따라서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출애굽할 때는 그냥 건강에 좋지 않아서 노인, 여자, 어린아이들 같이 약한 자들이 그냥 뒤로 처지는 거예요. 우리가 등산할 때도 건강한 사람은 빨리 가잖아요. 근데 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 점점 뒤로 처지잖아요. 그래갖고 이 뒤로 처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아말렉이 얼마나 야비했냐면요. 이 뒤로 처진 그 연약한 무장도 하지 않은 이 뒤로 처진 사람들을 그냥 다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다 죽였어요. 민수기 그 신명기 25장 17절 18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은 이 후미에서의 공격에 매우 민감해서 이 두 번째로 많은 이 단 군대를 맨 후대로 배치를 해서 그들이 이제 후방을 방어하면서 이렇게 행진하도록 진군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출애굽기에서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로 묘사되고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41절 말씀 보시면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군대였다면 교회는 예수님의 군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군인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디모데 후서 2장 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좋은 병사의 덕목은 충성이에요. 충성스러운 군인은 자신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군인. 명령이 어떤 고지를 지켜라 하면 끝까지 아무리 약세였고 힘들어도 끝까지 사수하는 것이 이게 충성스러운 군인인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군인으로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앞으로 행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